사모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 양육을 받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케 해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모일 수는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또는 작게 우리 함께 교제하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구정을 앞두고 각 구역에 각 조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러한 자매님들 있는가 살펴보게 인도해 주시고 복음 한 짐 짊어지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 주님 더욱 일일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구정을 통해서도 또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고 또 형제자매가 서로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원래의 모임을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 세 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는 애통하고 또는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힘들겠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의 그 일상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 자세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 이 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의식주의 그 기준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부자죠.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 근방에서 그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람, 성경에 나오는 아브람,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섬기고 재물의 시간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자, 교회에서 이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하는데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그 숫자 쳐다보고 그 얼굴이 찡그러졌다가 부쉈다 오로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두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어머님들, 자매님들은 아주 걱정을 많이 하죠. 그 여자 일생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맨 걱정, 근심, 염려 뭐 그걸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기 걱정, 뭐 염려 그걸로 완전히 그냥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한번 저 공중에 한번 새를 한번 봐라고요. 들의 백화파를 한번 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미물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의인들이 절대로 걸식하거나 그런 걸 본 일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목적을 두고 사는 그들의 삶과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의의 길을 가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직장도 안 나가고 그래도 다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라고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가 장막 깁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와 그리고 동료들이 쓸 것을 벌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그거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귀가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부지런하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결과에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건 주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3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내일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영어로는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가서 염려할 것이요 그런 뜻인 줄 제가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For, 왜냐하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그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tomorrow, 내일 자체를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내일 자체를 염려할 것이지 네가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읽은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구정 가까이 와서 염려할 게 많고 걱정할 게 많은데 좀 염려를 덜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아시아에게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알기를 내가 원하는데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환난을 엄청 받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데까지 이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때론 아픔과 고생과 그리고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나님만 맡기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내일까지 뭐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이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 엄마가 시장 가는 길에 시장 갔다 오다가 그거 사다 줄게. 아 그래 엄마 고마워요. 엄마를 믿고 엄마를 의뢰하고 엄마한테 맡기고 자기 걱정 근심 모두 엄마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공부를 한다든지 논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를 못 믿는 아이는요 계속 핸드폰 칩니다. 엄마 샀어 안 샀어? 아직도 안 샀어? 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살 거야. 아마 30분 지나면 될 거야. 엄마를 또 못 믿어. 30분 지나 또 전화. 엄마 샀어? 엄마를 못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은 사자 굴에 내던져졌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사자굴 속에서 그 다니엘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다니엘을 이제 굴에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줄, 그거는요 그냥 쫄밋쫄밋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푸근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사자 입을 벌려서 나를 죽게 해서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든지 하나님한테 나의 생명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활, 나의 걱정 다 맡겨버리는 거죠. 예.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이 나의 내부에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혹시 나한테 해를 끼치면 어떨까? 이게 좀 안 되면 어떨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걸 합격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1년 365일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같아요. 자, 나의 내부의 신앙생활을 하는 내부의 적이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가 오면은 불안해요. 평강이 깨집니다. 걱정이 들어와요.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근데 이거를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은 평강이 와요. 평안합니다. 화평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거는 아주 너무나 잘 믿는데 생활 속에서 나를 돕고 있는 이 주님, 이 성령은 못 믿고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염려인데, 염려는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산다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굳이 염려, 걱정을 갖다가 속에다 넣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걱정되는데 어떠냐? 이 세상 염려는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합당치 않으면은 안 주실 거고 안 해주실 거고, 합당하면은 해주신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배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염려의 내용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대요.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그럴 일이 없어. 그런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이 40%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천장이 오늘 무너질 거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하중이나 뭐 다 계산이 되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이 40%예요. 그 다음에 또 30% 염려하는 일이 뭐냐? 이미 끝난 일을 갖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 끝난 일을 갖고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이미 결과는 이미 나와버렸어. 그런데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는 뭐냐? 사소한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염려해야 될 10%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가불하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 월급은 절대 가불하면 안 된대요. 가불하기 시작하면 계속 가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가불 안 하려면 어떡하냐? 한 달 없이 살아라 그거예요. 월급 가불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염려는 절대 가불하지 마라.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예요. 미리 끌어다가 뭐 내년 일, 얼마 뒤의 일을 벌써 미리 끌어다 그거 안 된 걸 가정하고 그러고 이제 속을 끓이는 거예요. 이제 괴로워하고 스스로 막 그냥 그러지 마라 그예요. 그거 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불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월급하고 염려, 걱정. 요거는 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래 사냐? 이 주님한테 다 맡기고 사니까 편안하니까 병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더라도 쉽게 낫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병원에서 아주 큰 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일찍 데려가시면 주님 앞에 가서 좋고, 또 뭐 며칠 더 얼마 더 몇 년 더 살게 해주신다면 뭐 몇 명 더 구원하는 전도를 해서 좋고, 뭐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뭐 병 하나도 안 걸린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발도 잘 듣고, 그 의사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호르몬이라는 것도 있고 신경계의 활동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것이 전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거기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산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믿을 신자에다 앙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주님께 맡겨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군대 생활도, 학교 생활도 모두 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배로 열심히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나 플러스 주님을 위해서도 또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신앙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이 합쳐지는 것도 있죠.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합쳐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구분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그 사업체를 교회처럼 그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그 목표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좀 봐주고 좀 잘해주고 이러면은요, 그거를 이용하지. 그게 전도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원래 그 회사에서 하는 방침대로 아주 열심히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그리고 또 전도는 전도대로 그 안에서 찾는 사람들 따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방위가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자기가 이제 고참이 됐어요. 그래갖고 자기 밑에 그 이제 쫄병이라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요. 막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 군대에서 완전히 이 서열이 있어야 되는데 서열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뭐 고참인 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 이제 하도 그렇게 해주니까 들어준다고 한 번 들어줬는데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핸드폰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윤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저분이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런 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봐라. 이 마음의 평강, 그 다음에 만족, 행복 속에서도 또 이 열심히, 여기 지금 회사 사원이 여기 지금 200~300명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 열심히, 이 회사가 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회사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는 이 좋은 물건 만들어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뭐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실은 전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도 와 보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나는 이분이 자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나 구원 받았다, 나를 전하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한번 와 봐라. 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1000년 전 또는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 그 시대 사람하고 지금 시대 사람하고 또 틀리잖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그 텔레비전을 사면은 있잖아요. 텔레비전이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그랬는데 아이들은 벌써
벌써 시대가 다르다는 걸 철저히 느꼈는데, 리모컨이 이거 어디 있지? 애들 뭐 좀 틀어주려고 그러는데 리모컨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텔레비전한테 리모컨 찾아줘 그랬더니 저기서 띠리리 리모컨 있는데서 그러더라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다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말씀은 같지만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걱정하지 말고 지혜도 달라고 하면은 준다 그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죠. 자,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면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구나. 안 주시면 그리고 어떤 것은요, 그렇게 받고 싶은데 안 주셔. 이건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도 보고. 그렇잖아요. 자, 성경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면은요,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답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를 말하면은 말을 듣는 줄 알잖아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대답을 하고 거기서도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은 들으신다고요. 들으셔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한 그것을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주님께 구하고 맡기게 되면,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면서 구하는 건 그거는 안 되죠. 내가 열심히 할 대로 열심히 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일반 어떤 유머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유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놈아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뭐냐면은 복권도 안 사놓고 복권을 사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도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유머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알아. 안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올바른 염려는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염려가 있어요. 그것 또한 기도하고 맡기며 문제를 해결하면 주님이 또한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뭐를 염려하냐? 첫 번째, 신앙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건 염려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봅시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떨어진 분들이 꽤 계셔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건 염려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는 거고 교제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제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거든요. 교제에서 떨어질까 봐 그 염려하라고요. 신앙생활에서 떨어질까 봐 그거는 염려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염려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약해질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에게 40의 가만매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39대씩 때렸나 봐요. 39대씩 5번 맞았는데 이게 곤장 맞는다 그러죠. 그러면은요 이 엉덩이가 완전히 짓물러 버립니다. 예.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또 돌로도 맞고 돌에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그래 돌에 맞아 실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기도 했죠. 그리고 또 3번 파선도 했어요. 배파선을 당해서 완전히 3번 배파선에서 일주야를 하루 밤낮입니다. 하루 밤낮을 기품에서 지냈다. 어떻게 저체온증 안 걸리고 그래도 살아나기 정말 다행이에요. 이 바닷물에서요 이렇게 좀 오래 떠 있으면은요 저체온증으로 있잖아요. 졸음이 오고. 그러니까 나도 몰래 그게 하루 24시간을요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도 받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또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고생한 걸 쭉 썼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요 또 뭐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누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교회, 이거는 모든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다녔던 예루살렘 교회부터 저쪽 로마 교회까지 모든 교회 성도 자매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애타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요 우리 임원들이라든가 조장님들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집사님들 같은 경우 누가 애타하고 막 약하고 그러면은요 뭘 그걸 갖고 그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구원받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지금 아직도 그거 갖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지 100년이 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애타면 같이 애타, 약하면 같이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사도행전 20장에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속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밤낮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런데 3년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 신앙이 약해질까 봐 그건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떨어질까 봐 염려해라. 나도, 본인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약해질까 봐 그건 염려해라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로 말씀을 흘려버릴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흘려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듣는 어떤 분 혹시 말씀을 흘려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을 흘려버릴까 봐 그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2장 1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봐 염려하노라.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봐. 목사님 말씀 중에서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교회당 계단 내려가다가 몇 퍼센트 다 흘려버리고, 또 뭐 차 타고 가다가 또 흘려버리고, 집에 가면은 흘려버리고, 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이 삼가라 그랬어요.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왜? 다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릴까 봐, 말씀을 흘려버릴까 봐 그거는 염려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하지 마라. 우리가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길가에 뿌린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린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있잖아요. 근데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게 결실을 못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혹 구원을 받았더라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 다음에 모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는 거다. 근데 옥토에 부러진 것은 결실하는 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온다. 그건 어떻게 결실하냐의 얘기 속에서, 거기에서 세상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 그 신앙을 보면은요, 완전히 뭐 호랑이도 때려잡을 듯한 신앙이죠. 근데 결혼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까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이 우선순위가 문제고요. 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일을 기쁘게 할고 주님을 기쁘게 할고 그건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거기에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은 결혼해서 둘 다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대로 나아가는 것이 원래 결혼의 올바른 정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나음은 둘이 수고함으로 실은 둘이 함께 수고함으로 실은 상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그래서 생활의 염려를 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안 돼요. 어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데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찔리질 않아요. 무덤덤해요. 그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결과예요. 전도 집회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뭐도 하나 마음이 둔해진 거죠. 세계 선교 소식을 들어도 뭔가 지금 이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저 안 올라와. 그래, 니들은 그렇게 해. 옆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 별 반응이 없어요. 또는 구원 간증을 들어도 그게 마음이 둔해진 거죠. 왜? 뭐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란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고요. 그건 걱정이 없어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부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뢰한다는 말은 다 맡겨버리는 분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코로나가 있더라도 걱정이 없고 제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가 있는데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코로나가 있는 이후에 이 직장이 이제 이렇게 못 나가니까 전도 집회하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제연금 같은 거 구제연금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집집마다 다 주고 뭐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벌써 4차례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와도 이 가문은 해도 지금 전도를 또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럼 많이 듣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계속 구원받고 뭐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그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되는데 어떡하냐? 다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죠? 먹어버려. 그죠? 그냥 뱃속에다 버리는 거예요. 주께 맡겨 버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게 하라는 거죠.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자, 시편 37장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5절입니다. 시편 3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약속이잖아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55장 2절입니다. 맡겨 버리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안 맡기니까 맡겨 버리라고 그냥. 55장 시편 55장 22절입니다. 5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왔다리 갔다리 불안하게 막 그런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사냐? 이 짧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 뜻에 주님께 만족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인생 속에 맨 그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또는 우울 속에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께 허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은 영어로 take care of, 케어한다 그래요.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의 염려를 다 그래서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번 구정이 다가오니까 걱정되는 거 다, 염려되는 거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의 뜻에서 내가 좀 뭘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됩니다. 이제는 그의 뜻대로 이제 구하면은 다 주셔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구해 주시고 성령님이 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겁니다. 실은 베드로도요, 뭐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막 밀가부르듯이 막 그러지만 예수님이 그때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이 간구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넘어질 사람 너무 많을 거리 아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속에 나도 들어가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죄 할 때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27절 보면은, 그 앞에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어떤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왜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빼놓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못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도 간구해 주시고. 그러니 자, 이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릴 수 있죠. 별로 말씀이 없어. 말씀은 그렇게 됐지만 나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거 다 그냥 갖고 있다. 갖고 있어봐야 자기만 손해요. 주님을 안 믿는 불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대로 맡겨버리고 나는 좀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 대신 받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전부 맡아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더욱 우리가 평강 가운데 열심히 주를 섬기며 또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더욱 돌아볼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 돌아보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